오늘 말씀은 에덴 동산 생활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산혼을 가진 새 사람으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살게 되었지요. 그 동산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아담이 자기 힘으로 나무도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짐승을 만든 것도 아니고 환경을 조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환경도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대로 불안 보기도 하나님이 새 하나도 또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오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로 살고 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 연결되는 것이 여기 있다. 하나님과 내가 끊어지면은 그게 모든 것이 죽고 멸망하게 된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생명 역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어떤 사람은 정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또 지위와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라는 말씀이 이것을 경작하고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현실에서 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왜 주셨고 여기서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찾는 생활, 하나님께 묻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꾸 해보면은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은 멀리하라고 하는구나. 이것은 버리라고 하는구나. 이것은 또 힘들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이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다른 것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한테 각종 탐심을 넣어주지요. 우리 뒤에 3장에 보면 하와한테 탐심을 넣어주었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각종 사람들한테 탐심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탐하다가 그만 자기도 망하고 자손도 망하게 한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제일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지요.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가 좋은 거다, 이건 내가 싫은 거다, 이건 내가 꼭 가져야 돼 하는 이런 사람이 돼버려서 망하고 또 망하고 망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면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 복으로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지 음식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주 전반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인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있게 하시고, 적게 필요할 때는 적게 해주시고, 조절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 아담에게도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자기가 순종할 때에 임의로 먹을 수 있다 이거죠. 또 거기서는 뭘 먹지 마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이건 내가 좋으니까 가져야 되고, 이건 내가 꼭 해야 되니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선악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 생활할 때 늘 나는 이제 산 생활, 산 혼의 생활, 새 사람의 생활을 하고 또 생명과를 먹고, 요한복음 6장이 있는 대로 내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이 너희가 영생을 한다고 하신 대로 이 생명과를 먹는 이 생활, 나는 늘 예수님 십자가 핏공로로 대속함을 받은 사람인 것을 늘 새기는 것, 나는 사죄받은 사람이니까 죄안 짓는 삶을 살라고 힘쓰는 생활, 주님이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가든지 간에 주님 뜻을 찾고 순종하려는 이 생활, 또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살아, 하나님 모시고 살 거야, 언제든지 동행하는 이런 생활을 하는, 이것을 하려고 하게 하는 그 힘을 갖게 하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면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또 힘든 일도 감당해내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곧 이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생활,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예수님 안에, 내 안에 하는 말은 너희가 이 피공로 은혜 안에, 대속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가리켜서 내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사죄받은 자로 살려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살려고, 하나님과 확신된 화목한 자로 살려고 하는 이 생활이 곧 생명과 먹는 생활입니다. 이거 하려다 보면은 때로는 땅의 것을 꼭 뺏길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을 믿음의 선진들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살펴봐요.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 가든지 불 속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간에 주님을 놓지 않은 사람은 주님이 그들을 죽는 자리에서 때가 안 됐으면 죽지 않고 남들이 다 해치려고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이제 18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혼자 살게 우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꼭 부부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도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도록 지음받았지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 사람 이상으로 지으신 것은 서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고 또 사람은 사람을 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하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 다음은 사람이 서로 돕도록 하려고, 정치가도 자기를 유익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정치하면은 미움을 받았죠. 사업가도 돈만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돈을 벌지만은 나중에는 그 사업으로 망하고 맙니다. 학자는 학문으로, 농업가는 농업으로 사람들을 돕는 목적과 생활을 방편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도, 직장을 가지는 것도,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이렇게 함께 살려고, 도우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일에서 정말 우리는 집도 내가 지은 집이 아니고, 옷을 만드는 천도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옷도 다른 사람이 다 대부분 만든 것이고, 또 내가 먹는 음식물도 다른 사람들이 기르고 수고한 것이고, 내가 어디 이동할 때 차는 차도 모든 수단도 다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이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서로를 위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둘째 수입은 사람을 돕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에 유혹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을 끌어다가 자기 위하고 자기 좋게 하고 또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버림을 당하게 만들고 또 미움을 당하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맙니다. 일생 동안 헌일한 것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속인 사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를 복되게 하는 방편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내가 보이는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첫째는 그걸 보여야 되고, 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그랬습니다. 망령된 자. 자기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큰 소리를 떵떵 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것 같은 양 소리치는 이 사람들이 망령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인 양, 자기 것인 양
막 큰 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된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을 멸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으니 내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한테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하나님 섬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인데 신자든 불신자든지 상관없이 간에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떤 유익을 좀이라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피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위하는 방편으로 정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직장 생활도 해야지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도 하고 직장 가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결국은 행복을 얻지 못하고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려고 이웃을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동양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도 돕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기생충인가 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난 보진 않았지만은 그런 기생충 같은 이렇게 남한테 이용해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정해놓으신 한 법칙이다. 돕는 배필이다. 이건 부부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서로 통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도울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람을 무시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늘날 사회주의, 도덕주의 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도우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 하는 사람도 괜찮다, 또 괜찮다, 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게 뭐냐? 하나님 빼고 사람 도우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꼭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또 같이 섬기려고 힘쓰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항상 더불어 살도록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그 짐승을 아담 앞으로 다 인도하시니 아담이 그 짐승을 보는 대로 그 짐승의 특성에 따라서 그 짐승의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고 이름을 다 지어줬더니 그 짐승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어요. 전에도 했지만은 이 일을 과학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아담의 IQ는 어느 정도쯤 됐길래 이렇게 자기 앞에 오는 짐승을 보고 척척척 이름을 다 지어줬을까? 그랬을 때 방송이 들으니까 IQ가 2만은 돼야 이런 일을 다 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 지식만 아담에게만 주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주보에 있는 요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는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넘치게 하시고 그 뒤에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일을 우리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로 순종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물건, 사물을 바로 알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옛날에 시골에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을 얻고 나니까 자기가 잘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내가 이곳에서 이 교회를 잘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라고 주셨는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도시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탁 빠져나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용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써먹었다가 망친 사람들이 많았다 이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고 살 때 주신 그 바른 판단하고 바로 알 수 있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총명을 새 사람으로 살 때에 넘치게 하신다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쓴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바르게 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순종하는 것 때문에 망칠 수가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파종할 때에도 안식일은 꼭 지켜라. 오늘 안 파종하면은 큰일 나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러면은 오늘 아무것도 못하면은 망하는데 그래도 지켜라. 왜? 하나님이 그거 아니면 다른 면서라도 얼마든지 채워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 집을 안 지켜도 내가 이렇게 너희를 집과 재산을 다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판단해 보아서 세상 방편이 좀 안 맞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섬길 거야 하면은 그 결과가 끝까지 계속 가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모든 만물들이 탄식을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바로 써주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래야 자기들이 또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써졌으니까 나타날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쓰이지 않고 바르게 쓰여지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잠들게 하시고 요즘 말로 마취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을 채우시고 그 뼈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선악과를 안 먹었더라면 지금같이 자녀를 낳을 때 크게 고통하지 않고 낳을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 짐승들은 보면은 이렇게 쉽게 새끼들을 낳고 기르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까닭에 해산하는 고통을, 수고를 주셨다고 그런 것을 보아서.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서,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게 하시고, 짐승에게서 짐승이 나오게 하시고, 식물에게서 식물이 계속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나오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 쉽게 얻을 수 있었는데 선악과 먹은 그 까닭에 고통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이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사람에게서 나왔지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잉태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나 인간이 한 살에서 한 뼈에서 나왔으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거든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자기 몸에 좀 이상이 있으면 그 지체를 참 어떻게든지 고치고 잘 보살피려고 그러지 미워하거나 구박하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파가 저 교파를 미워하고 이 교회가 다른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고 해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 살에서 한 뼈에서 나온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일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법이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한테 주신 법이 아니고 자기를 망치고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도 또 하와와 아담 그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고 미안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했으니 미안함이 없었고 서로가 도우니 두 사람 사이가 미안하거나 꺼리끼거나 부끄러운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몸에 대해 이런가 저런가 생각이 없고 또한 관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나 꺼리끼는 것이나 미안한 것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평안했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이렇게 평안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숨겨진 죄가 있으면 미안하고 또 부끄럽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가지고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힘쓸 때 그래서 나는 깨끗하다. 너희와 모든 게 깨끗하다고 바울 사도가 교회 성도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자기 양심을 깨끗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양심에 가책받을 것이 없는 것만큼 자기에게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해서 양심에 가책이 있는 것만큼 염려요,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안이 없는 것, 꺼리끼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책임인 줄로 알고 우리는 늘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깨끗한 양심이 있을 때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살펴서 내가
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또 사람을 대할 때 뭐가 부끄러운 것이 있나 이걸로 우리는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지를 묻고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 따라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최고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가지고 모든 자기 앞에 오는 것에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피공로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영안에 모시고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늘 새 사람의 삶으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 생활해서 부끄러움이 없이 천국을 소망하며 준비해가고 서로를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